살다 보면은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근데 마음에 여유가 없다 보면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엉뚱한 것을 붙들고 몸부림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열심히도 살아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막 사는 인생이 돼야 되겠습니까? 오늘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특히 오늘 우리는 주일 하나님이 나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잠깐 한번 멈춤의 시간들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만 집중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또 저 메시지를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볼 수 있는 여러분이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물론 어떤 것은 받은 것도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또 풀리지도 않고 어려운 거 그대로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말이죠. 출애굽을 했잖아요. 애굽을 나와가지고 2년 가까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지난 2년 동안에. 마라 같은 데 물이 없어갖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말이죠.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뜨거운 떼약볕을 걸어가면서 말이죠.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근데도 아직까지 가나안 땅은 모여나거든요. 가나안 땅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어 가나안 들어가라 해서 2년 가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사실 우리는 흔히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응답을 안 주시느냐고.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은 아니 저 다른 분은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저렇게 말씀을 하는데 왜 나에게는 침묵만 지키느냐고. 사실 이것을 확인하는 그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일 것 같아요.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고 아마 예배 드리면서도 그래 저건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지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출애굽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지난 2년 동안 일어났던 응답들은 사실 이스라엘에게 한마디로 기적이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라 같은 데서는요 바위에서 물이 나게 만드셨어요. 200만 명이나 저 넘는 사람들이 오는데 먹을 양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나게 해가지고 먹게 했어요. 사람들이 식물만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고기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몰아가지고 또 메추라기도 먹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 가지 기적들만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까지 끌고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신자들은요 당장 안 되는 것만 보고 또 이루지 못한 것 보고 불신앙한다 이 말이거든요. 아니 불신앙이라기보다는요 정확히 말하자면은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자기 생각에 빠지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생각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또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내 생각에 빠져가지고 불신앙에 빠져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뭐라 말하면 그냥 상처를 받고
거기에 또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것들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광야길 가면서 뭐 하느냐? 첫째는 불평을 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원망하기 시작을 해요. 계속 어려움에 빠져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한번 오늘은 메시지를 좀 들으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좀 정리하고 미래를 향해서 좀 도전할 수 있는 결단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을 때는 처음부터 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안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교회를 몇 년 동안 처음부터 다녔지만은요, 6개월 동안은 교회도 야외 안 나갔던 그런 불신앙에 빠져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잘 믿는 사람이다 말은 나 못하겠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다 희미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자꾸 이렇게 예배에 한 번, 두 번 참석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날 구원해 주신 구원의 축복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 믿음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진짜 축복이 이것이나 체험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신앙생활인 줄 압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나도 잘 모르는 가운데 찾아오는 불신앙, 이것이 굉장히 나에게 큰 영향을 주게 돼요. 때로는 포기도 하고 싶고, 때로는 절망도 생기고, 때로는 말이죠, 안 되니까 불평도 원망도 하게 되고. 아니, 나는 잘 믿는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말이죠, 불신앙에 빠져들 때가 어디 한두 번입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 날마다 이렇게 좀 계속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당해서 말이죠. 어느 정도냐? 대성통곡하고 울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정탐군이 말하는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뭐 했다고요? 자기들 어려움 당하는 게 완전 좌절해 갖고 있는 그 현장이 오늘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주면서 좀 많은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요, 돈이 진짜 필요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돈은 참 좋은 거잖아요. 먹고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만 편하게 살 수도 있고, 돈이 있으면 말이죠, 남들을 베풀 수도 있고. 문제는 돈이 잘 없는데 문제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그동안에 쭉 경험해 왔던 것들이 돈하고 엮어져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 때문에 돈이 없어서 돈이 있어야 돼. 그래서 돈 벌어야 돼. 돈 모아야 돼. 그러면서 뭐든지 돈하고 연결해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부분이 잘못되면은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놓칠 수 있다는 것도 반대편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세상 사는 데는 돈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요번에 소천을 하셨잖아요. 소천을 했는데 형제들이 잘 몰랐어요. 형제들이 나중에 이제 어머니 계실 때, 병원에 계실 때 말이죠. 물론 이제 응급실에 계실 때죠. 바로 밑에 있는 동생이 분명히 어머니한테 뭔가 있는데 그걸 찾아가지고 좀 이렇게 어머니한테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형제들 몰래, 우리 자녀들 몰래 통장을 2개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는 한 2천만 원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는 잊어먹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치매이기 때문에. 그래 이제 찾아내가지고 형제한테 전부 다 알려가지고, 물론 형제들이 다 알게 해서 그 어머니가 말이죠, 요걸 이제 할 수 있도록 병원과 연결을 하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제 어머니 그 배후에 쓸 수 있도록, 형님이 또 이제 좀 어렵거든요.
형님 앞에 쓸 수 있도록 전부 다 또 형제들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떠나가실 때는 돈이 어디에 있는지, 통장에 어디에 붙어 있는지 그것도 잘 모르고 계셨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돈이 전부입니까? 떠날 때 되면 돈도 다 두고 가야 돼요. 아무것도 이 땅에서 사랑하고 좋아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 만나고 은혜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것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고쳐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대한 물질 문명을 만들었던 애굽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못 믿게 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믿음을 쌓아왔던 모세 한번 봐보세요. 여호수아, 갈렙을 한번 봐보세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아니, 그렇게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몇 사람만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 속에 들어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언약 붙잡은 몇 사람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면서 많은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몇 사람이에요? 몇 사람? 언약 붙잡은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사실 모세도 말이죠, 애굽에서 많은 공부를 했어요. 양아들로, 공주의 양아들로 들어가서 많은 공부도 하고 애굽의 새로운 찬란한 문명들을 많이 배우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한 뒤부터는 모세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어느 정도 바뀌었느냐?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대표할 만한 사람을 두 사람을 꼽으란다면은 두 사람을 꼽고 있는 게 누구냐? 바로 모세예요. 그리고 또 하나 누구냐? 다윗을 꼽아요. 다윗과 모세는 우리나라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다, 이렇게 꼽고 있어요. 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지만은 위대한 사람을 꼽으면 두 사람을 지금도 꼽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정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믿고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건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씀으로 적용이 되는 말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걱정할 게 없잖아요. 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생명은 여러분 은혜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신자든 불신자든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요, 나는 하나님을 안 믿겠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관하고 계셔요. 맞습니까? 들립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지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런 땅이 아니에요. 반드시 가야 될 절대적인 계획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믿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믿도록 인간을 창조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 성시교도 갈 때 그랬잖아요. 땅에 있는 자는 땅에 있는 존귀한 자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기쁨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애굽에서 당하는 고난 속에 출애굽의 계획은 하나님의 당연한 계획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불러냈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여러분이 왔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은요 바로 그게 불신앙과 연결이 되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당연한 계획을 모르면은 불신앙하고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불신앙이 뭐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불신앙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살아야 된다. 내가 부지런히 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도 필요 없고 부지런히만 하면 돼. 열심히 하면 돼. 그 결과가 뭔데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도 않는데 열심히 하면 됩니까? 부지런히 하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데서 떠나면은요 혼자서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돼요. 그 하나 똑같아요. 가나안 땅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 자체가 불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반드시 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봐보세요. 여러분 천국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 반드시 가야 돼요. 이게 절대 주권이에요. 그러니까는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셔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믿어야만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고난이 어쩌니 저쩌니 하는 그게 바로 불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적어도 가나안 가는데 광야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왔지만 그것이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을 허락하신 거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는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뜻을 찾은 게 맞는 것이지 불평하고 원망하면은요 12명 중에 10명처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 가지고 낙심하거나 상처받으면은 바로 그게 바로 불신앙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 걸 믿어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예요. 모든 부분에서 구원하신 분이에요. 내 생명도 구원했지만은 여러분의 삶의 구세주가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란 말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메시아 보내는 그 땅으로 간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만 닥치면은 어려움이 닥치면은 또 다시 불쌍히 빠져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그래도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불신앙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말이죠.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 좀 그 믿음 예수 믿는 그 믿음에 좀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 속에 오늘 또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모르는 게 뭐냐? 불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꿰뚫고 있기를 바랍니다. 잘 알아야 돼요. 자꾸 보고 또 누가 물으면은 말이죠. 성경에 어디에 이런 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줄 정도로 알고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굉장한 계획을 가지고 살아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나에게 어려움을 줘서라도 나를 바르게 세우시는 분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셔요. 심지어 나에게 질병을 줘서라도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줄 때는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그리고 주권을 생각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광경이냐? 이스라엘 민족이 2년 걸어와서 가나안 가까이 와서 멈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지역이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출애굽 여정을 말이죠. 여러분 인터넷 다 좀 발달되고 있으니까 출애굽 여정을 딱 치면은요. 람세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가나안까지 가는데 이제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 있는가 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깜짝 놀랐어요. 오늘 아침에 그걸 확인하면서 뭐 했냐면은요. 지금 람셋 애굽에서 출발해 가지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2년 걸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반으로 왔어요. 반으로 와. 돌아서 보니까 여정 보니까 반으로 왔어요. 근데 그다음 람셋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여러분들? 38년이나 걸렸어요. 그 반을 더 가는데 38년 걸렸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뭐 했느냐? 고생만 진탕 했다는 말밖에 안 돼요. 왜 그래서 고생을 그렇게 했느냐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은 거기서 말이죠. 지름길로 딱 갔을 때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고 몇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38년이나 돌고 돌아서 가나안을 광야길을 헤매고 다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하는 거냐? 잘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건 여기서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날마다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먼저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에 빠져들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어려움을 왜 줬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뜻을 찾아야 돼요. 혹시 여러분이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또 때로는 실패를 하고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바로 그때 믿음의 결단을 어떻게 내리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요. 이때 가장 먼저 여러분을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서 요즘도 유 목사님이 계속 메시지 때마다 하는 게 393 기도예요. 393 기도.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줬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분명히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럼 아담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잖아요. 또 생기를 불어넣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 나에게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피제사 드리라고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제사 드리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 그때는 또 모세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나갔단 말이에요.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노예에서 몇백 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던 자기 민족이 출애굽에 대한 기적이 일어나면서 어떻습니까?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근데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10가지 기적이 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린 저 재앙은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었어.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해도 안 됐는데 피 바르는 날 아까 말했던 출애굽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구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한 사랑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정말 이것을 확실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을 붙잡고 나를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 믿음을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먼저 회복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면은 나를 회복시킬 생각은 안 하고 뭐 하느냐, 자꾸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상대방이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환경이 바뀌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내 체질, 내 각인된 거, 내 뿌리 내렸던 거, 이게 먼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말이죠, 내 믿음이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발견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 정탐꾼을 12사람 보냈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실 말이죠, 민수기 13장 2절에 보니까 12지파 가운데 대표를 불러냈어요. 똑똑하고 지혜롭고 또 뛰어나고 이런 지유가 안 된 자를 골라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 땅이 어떤 곳인지 보거라. 여기서 우리는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을 좀 누릴 수 있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여러분 가정의 대표로 불러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한 나라 한 지역을 살리는 대표로 부르셨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통일된 메시지를 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을 불러서 예수 믿게 만든 것은 여러분 가정과 연관이 다 되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직장을 갔을 때도 직장의 일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함으로 인해서 나를 그 직장에 영적인 파수꾼으로 지휘관으로 불러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탐꾼이 그냥 정탐꾼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서 살고 내가 가서 있어야 될 그 땅을 보고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럼 그 속에 하나님 계획 분명히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나를 단련시키려고 이걸 주시는 것인가? 아니면은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주는 것인가? 아니면은 이걸 통해서 새로운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는 것인가? 이걸 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고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보낼 때 어떻게 보냈느냐? 특별하게 말이죠. 여호수아 같은 사람 불러냈다 그랬어요. 여호수아 같이. 근데 여러분 민수기 13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수아를 특별하게 불러냈다는 말이 여기 있는데 처음에 여호수아란 말이 호세아란 말이에요. 호세아. 근데 여호수아로 바꾸라 그래요. 여기서. 왜 바꾸라고 했느냐? 호세아는 구원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는 내가 내 힘으로 살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제부터는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받아야 돼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복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가라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뭐라 그랬느냐? 가서 실과를 따오라. 열매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회복을 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나를 완전히 회복해서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는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해 줬을 뿐만 아니라 파수꾼으로 때로는 일꾼으로 불러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호세아가 아니고 여호수아,
라고 하는 이름을 주어서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름진 땅에 가서 거기 있는 과실을 증거물로 가져오라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탐꾼들이 가서 정탐 와서 모인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명을 똑바로 알고 있는 사람은요 여호사의 축복을 받아요. 근데 사명을 똑바로 모르는 사람들은 갔다 와서도 헛소리를 해요. 누구처럼? 10명처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살아왔던 과거를 쭉 좀 돌아보시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가데스 바네아가 지금 내가 전환점이 되겠구나,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말이죠,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안 된다고 낙심하고 자꾸 무너지면은 계속 그래야 돼요. 계속 그래야 돼요. 여러분이 광야길에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무너지고 상처받으면은요 대책이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판단하고 받아들이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믿음의 작은 결단은요 영원한 응답을 받고 영원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단순하게 예수 믿고 내가 교회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 믿음은 영적으로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결단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또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응답도 영원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 오늘 한 본문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갔다 왔는데 12명 중에 10명이 뭐 했다고요? 한마디만 불신앙한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과식을 들고 왔어요. 여러분들 여기 엄청난 과일이라 그랬는데 여기 한번 봐보세요. 어느 정도인가 한번 봐보세요. 여기 보니까 13장 말이죠. 13장에 쭉 보면은요 뭐라 나느냐. 자, 여러분들 이 과일이 어느 정도 크냐. 두 사람이 말이죠. 두 사람이 뭐 했느냐. 두 사람이 한 송이 포도송이를 어깨에다가 메고 올 정도로 한 송이 그렇게 큰 엄청난 과일을 들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인지 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자, 어디로 오시냐면은요. 자, 어디를 봐야 되겠습니까? 정탐하에 쪼개가지고 13장 죄송합니다. 내가 좀 그 부분을 좀 빨리 찾지를 못하겠네. 요번에 보니까 여기 23절 있네. 23절.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포도 한 송이를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두 사람이 내가 올 정도로 그렇게 기름진 땅이냐 이거예요. 이 정도로 됐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보면은요, 여러분 이걸 꼭 좀 봐야 되는데 풍성한 과실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땅 사람들 보고 이제 정탐 들어왔으니까 뭐라느냐. 거기 사람들은 크고 엄청나가지고 우리는 상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너무 강하고 성읍이 크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보는 환경만 가지고 얘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민수기 13장 31장에 보면 또 이런 말을 했어요. 거기 가보니까 그들은 어마무시한 거인들인데 거기에 비해서는 우리는 뭐 같다? 메뚜기 같다. 자기들은 완전히 축소봉대하고요. 저 상대방의 장수들을 갖다 볼 때는요 뭐라 그럽니까? 거인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는 연약한 아녀자들과 노인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싸움이 게임이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묻는 거예요. 아니 각 지파 중에서 대표를 뽑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적어도 누구만을 믿어야 돼요? 똑똑하고 또 이렇게 총명한 사람들을 갖다가 세워놨더니 그 사람들 10명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다 옳다 그렇게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한마디로 뭐냐? 다수의 불신앙입니다. 10명의 불신앙입니다. 그들은 거인이 맞다. 진짜 성이 엄청나게 크고 견고하게 만들어놨다. 그래서 우리는 갈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 백성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대성 통곡하고 밤새도록 그래. 그럼 2년 동안 우리가 왔는데 왔던 그 땅은 지금 뭐가 된다면 가야 될 땅에 어떻게 갈 수가 있겠느냐? 이걸 하소연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자 이렇게까지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모세와 아론을 다 떨쳐버리고 새로운 지도자로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까지 불신앙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런 불신앙 때문에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밤새도록 통곡했던 정도가 아니라 전 백성이 손에 돌을 두고 아론과 모세를 치려 뿐만 아니라 말이죠. 이상하게 이 사람들이 불신앙이 꽃을 피우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두 사람이 나왔어요.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어떻게 고백을 했느냐? 옷을 찢고 그들 앞에 나아갔다 그래서 옷을 찢었다는 거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불신앙을 회개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호수아 갈렙은 백성들의 불신앙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나갔다 그랬어요. 뭐라고 말했냐? 아니다. 그 땅은 진짜 아름다운 땅이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믿음을 고백했어요.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은 우리를 그 땅에 들이시고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다. 여러분 바로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세상 보는 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가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황당하게 해서는 안 돼요. 안 된다는 건 불신앙이고 무조건 된다고 하는 것은 황당한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여호와가 원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다. 이게 바른 신앙 고백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호수아 갈렙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환경 보고 또 어려운 사람 만나면은 우리는 자꾸 이렇게 말씀을 무시해버리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13장, 14장 그 중반 이후에 보면은요, 재앙 맞아 죽었다 그랬어요. 불신하겠던 사람들은 가나안 들어갈 뿐 아니라 못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재앙 맞았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차라리 재앙 맞을 바에는 가다가 하나님 앞에 가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도 거기서 중단하지 가야 될 건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갈렙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뭐라 얘기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먹이란 말은 밥이란 말이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보호자는 다 떠났다. 지금 말이죠. 가나안 땅에 어떤 일이 생겨갖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2년 동안 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쫄아갖고 있는 거거든요. 똑똑한 사람은 다 떠나버리고 없단 말이에요. 이것까지 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홍해 앞에서 위기당할 줄 알았는데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또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만나를 하나님께 주셔서 또 먹게 하셨어요. 지난 2년 동안 배골지 않고 왔다는 그 소문이 가나안 땅 전역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당했느냐 하면서 쫄아갖고 있는 이런 것까지 여호수아 갈렙은 다 봤다 이 말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영안이 어두우면은요 사실이 잘 안 보이게 돼가고 어두우니까. 근데 영안이 밝은 사람들은 현실까지 정확하게 꿰뚫을 수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가 뭐래도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 사실이 보이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계속 육신적인 거, 틀린 것만 보게 돼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여호수아, 갈렙의 이런 믿음은 시대를 바꾸고 또 이스라엘을 살리게 됐다는 거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내가 잘나가지고 예수 믿는다 생각하는 그런 분은 없습니까? 아니, 어떤 분은 그래요. 그래, 너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예수 믿어줄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나같이 미련하고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내 믿음을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걸 잘 좀 생각하시면서 나의 모든 걸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건 모세의 결단이에요. 모세가 어떤 결단을 내렸죠? 민수기 14장 11절 25절에 보면은요, 이 말을 다 듣고 모세가 결단 내리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10명이 반대를 하는데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12명을 보내가지고 10명이 못 가겠다 하는데 갈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모세가 억지로 가야 된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불평하는 그들 앞에 무릎을 먼저 꿇고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원래 보면은 모세가 백성들이 돌을 들었을 때 먼저 백성들 앞에서 엎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잘못인 것 같은 그런 지도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고 봐요. 가끔가다 유튜브를 보면요, 여야가 서로 옳다고 계속 이렇게 싸우는 거 보면은 염증이 다 나더라고요. 내가 잘못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일단 백성들 무릎을 꿇었다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진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 하나님, 저 불신앙하는 저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하다가 결국에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내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 가정의 대표 지도자의 믿음은 완전히 후대와 또한 시대 전체를 좌우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중요한 언약을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바른 신앙을 갖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결단을 내렸는데 여호수아, 갈렙 같은, 모세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왔는데도 사실상 보면은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여호수아, 갈렙 가지고 인간의 근본적 해결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보낸 거예요. 여호수아에 요약하면은 원래 여호수아란 말이 히브리 말이거든요. 이걸 헬란 말로 번역을 하면은 예수라는 말로 통해요. 예수란 말이 뭡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그러니까 예수님 할 때, 내가 예수 믿는 날,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신다, 이걸 믿는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끝없는 실패와 절망을 가져옵니다. 신앙생활만은 사람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 맞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대부분 신자들을 보면은요, 사람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 오늘 또 한 주 동안 살면서 여러분 주변에 사람 바라보다가 낙심되는 일이 없도록 정말로 나를 다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것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 회복이 되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먼저 살고 여러분 가족도 살고 교회도 살게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모세가 이 신앙을 회복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여호수아, 갈렙이 후대들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따랐던 사람들이 모세에 따라서 여호수아 갈렙 따라서 신앙의 행군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말이죠. 신앙생활했던 첫 번째, 그러니까 처음 신앙 때는 하나님이 먼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사람이 먼저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 바라보고 저 사람은 얼마나 많이 배웠을까. 심지어는 저 사람 옷 잘 입는 거 보고 말이죠. 저 사람 옷을 잘 입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게 입고 있지? 비교가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게 열등의식으로 빠져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바라보면 열등의식이 먼저 생기는 거예요. 한동안 참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복음을 깨닫게 됐어요. 복음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그때부터 뭐 했느냐. 사람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너는 하나님 자녀야. 이게 먼저 생각이 되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사람 바라보다 하면 자꾸 크고 작은 시험에 걸려들 수가 있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오는 데가 교회예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는 데가 교회예요.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는 데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는 문제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완벽한 사람들이 교회는 오질 않습니다. 근데 교회 자기 자신은 완벽하지 않으면서 상처도 많으면서 상대방만 완벽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나도 부족하고 저 사람도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바라보면서 다 치유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증인이 되자. 이게 맞는 거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내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믿음의 작은 결단이 필요해요. 하나님 그 믿음 모시고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여기시면서 하나님 역사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오늘 또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걸 바꿔놓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소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살려내고 우리의 교회를 살려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모두가 다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날 구원했음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